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을 동계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동계수련회 같이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2장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입니다. 이 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또 한 구절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이건 접어두시고 호세아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이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다시 예레미야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2018년 주일로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또 동계수련회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마음속에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마음 가지고 좀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질 겁니다. 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동계수련회 참석하시죠? 동계수련회를 참석하고 말씀 4번에 걸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작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마음을 한 해를 반성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1년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 2장과 호세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풍성한 땅, 빛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2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너희 이 세대였는데 이 세대는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하는 세대입니다. 여기 요거 잠깐 읽고 예레미야 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벌거숭이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는 그 당대 사람들은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멸망할 세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멸망할 세대, 그 세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당대 사람이 지금 바로 멸망 직전에 있는 세대였고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멸망받을 세대였던 겁니다. 그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광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을 흑암한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증거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적으로 다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셨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다툼이 있는데 부모는 사랑하니까 곁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10절에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도다. 너 하늘이여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지구상에 한 민족이 어떤 신을 택했을 때 신을 쉽게 버리는 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뭔가 신을 섬기면은 막 대대로 오랫동안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우상과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었다. 그래서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낡아지면 새 것으로 바꿉니다.
가전제품도 낡아지면 바꾸고 텔레비전도 바꾸고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꾸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 막 아내도 막 바꿔치우고 남편도 바꿔치우고, 그런데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과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은 30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은 30하고 예수님하고 이거 비교가 안 되는데, 은 30은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예수님을 은 30 받고 거래하는 것 봐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팔지 말아야 될 것을 팔았다 그 말입니다. 역대상 7장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의 아들이 이제 남의 짐승을 뺏으려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하다가 뭐 순교했다든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든가, 그러면 좀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남의 동물을 뺐다가 자식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아주, 에브라임 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한 것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은 30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봉사 직분을 버리고 재고소로 갔나이다.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에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땅으로 말하면 가장 풍성한 땅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빛의 땅이고 소망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하고 흑암한 땅으로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하는 사람, 흑암한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호세아 2장에서 말한 대로 그들의 인생이 광야같이 되고 마른 땅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풍성한 땅처럼 되고 빛의 땅, 소망의 땅처럼 되는 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광야처럼 생각하고 흑암한 땅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인생이 광야처럼 되고 흑암한 땅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광야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일단 삭막하고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하고 오히려 우상을 풍성한 곳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곳으로 여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28절.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혼란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유다여 너희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그러니까 성읍 숫자만큼 우상이 그렇게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바로 가장 풍요한 곳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자신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흑암한 땅 하면 생각하면 캄캄한 땅은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캄캄한 곳인 겁니다. 하나님을 캄캄하고 소망 없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우상이야말로 자신들의 소망을 채워주고
인생에게 비서를 던져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 이스라엘 그 당대를 하나님이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 왜 끊어버리셨냐 하면은 하나님을 광야로 여기고 흑암한 땅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1000km 넘는 곳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상은 거짓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이 지렁이 같이 됐습니다. 정말 아주 비참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이국 생활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그 이민사회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인들이 그 일본에 살 때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그 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살 때도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쇠고랑 차고 포로 잡혀갔던 거예요. 7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야가 아니고 흑암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는 걸 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약간 이렇게 머리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허상을 쫓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막 교회 생활하는 사람 보면요, 이제 하나님 자신을 허상으로 생각하고 광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 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뭔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허상을 쫓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허상이고 현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과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재물은 실제고 돈이 실제고 그들이 추구할 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콤 보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아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아주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아들아, 얘야, 아들아, 100가지 문제 중에서 99가지 문제의 해답은 돈이란다. 일단 돈이 많고 볼 일이란다. 돈이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을 꽉 붙잡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자기를 풍요하게 생각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께나 돈. 그리고 권력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으면은 자신이 대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거기에서 뭔가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생각하면은 이것이 흑암한 것으로 캄캄한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은 세상 학문이고 세상의 기술 문명 이런 것이 빛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합니다. 인간 관계를 위해서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업적인 거래를 위해서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광야고 흑암한 땅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빛이 뭔지를 참으로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풍성한 곳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대, 그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했고 그들은 신밌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광야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기근피에 에집트 내려갔다가 졸지에 노예가 됐고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에집트의 10가지 재앙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곳이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정말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리고 열왕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상 죄를 지었지만은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었지 않습니까? 사사기 1장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그들이 하나님을 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은 항상 가장 풍성한 곳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나중에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에게 야곱이 선물 주니까 야,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게 족하다. 네 가져라. 나는 지금 에돔 왕이 돼 있으니까 나 충분하니까 그 네라 그 말입니다.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 있는 것도 족하오니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 있는 것도 족합니다. 야곱은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때도 가장 풍성하신 모든 것을 수여하신 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신성의 충만 육체로 구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같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론이고 실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했는데 예수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없잖아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충분히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초대 교회 때도 경험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습니까? D.L. 무디 그 당시에도, 스펄전 그 당시에도, 웨슬레 당시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장 풍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돈이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고, 권력이 실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풍요한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이나 다른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실제라 생각합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이켜 봤을 때 무엇을 더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광야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라 가장 풍성한 곳입니다. 하나님, 이 우주를 다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데, 요즘 봐요. 사람들이 사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회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는 잘 보이려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정말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수치 맞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눈치를 못 차리는 거예요. 시편 104편 보시겠습니다.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여호와가 실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지으셨도다. 산도 바다도 다 지으셨고 이 대우주를 건설하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 단결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호흡 딱 끊어지면 계획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잠깐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천지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자인 적이 없습니다. 집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데요. 성막은 바깥 모습은 물돼지 가죽 이렇게 흰 세마포에 윗덮개는 물돼지 가죽이니까 초라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물이 성막이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라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풍성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같이 계시잖아요.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가장 광야가 아니라 가장 풍성한 곳입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다 들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구 안에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구 안에 육신에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가장 풍성한 곳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제일 놀라운 곳이 지구인데, 지구 안에는 우리 육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다 있잖아요. 지구 안에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지구 안에 우리 육신에 생존에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소재 봅니다. 욥기 28장 1절입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그리고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도 나는 곳이 있습니다.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땅 파면은 별게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서 이제 막 깊이 구멍을 뚫고 땅 속에 들어가면 뭐 그 속에 별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막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고 돌 가운데 도랑을 파서 그 속에 막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러면 되는데, 육지에도 바깥 육지 위에도 온갖 것들이 있는 동시에 땅 속에도 막 온갖 것이 막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파고 들어가면 막 별것이 다 나옵니다. 조금만 노력만 하면은 막 주지 맞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집어넣어놨다고 말입니다. 이걸 왜 써놓냐 하면은 이
땅과 땅 속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지혜는 땅 파면은 땅에서 막 별것이 다 나오는데 신령한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그 얘기가 12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파고 들어가면은 별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풍성한 곳인데 사람들이 엉뚱한 데를 파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광산하다 망했습니다. 아니, 석탄 나오는 데를 파야죠.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파다가 그냥 광산하다가 그냥 망해서 아주 어렵게 됐었는데요. 팔 때를 파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추구하면요, 진짜 수지 맞는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광야라고 생각하고 딴 데다가 1년 동안 열심히 투자했는데 얻은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애를 돌이켜볼수록 주 안에서 살면서 주 안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걸 빨리 깨닫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풍성은 청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져오셨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와보니까 영원한 속죄가 있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풍성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풍성한 은혜가 있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랍니다.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양이 됐고, 주님의 양이 된 사람에게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꿀이 있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꿀입니다. 꿀을 잔뜩 먹고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목자가 되고 양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풍성한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디도 3장에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말씀대로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이 들어올 때 비로소 영혼에 만족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신의 그 많은 것을 추구해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사마리아에게 너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누구하고 살아도 진정한 만족은 없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영혼의 참 만족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을 때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자, 술이 실제인 것처럼 성령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 성령에 취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술을 먹듯이 말씀은 귀를 통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은 이상하게 바뀌어지잖아요. 말씀 갈 때 성령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 말씀이 물과 같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 말씀이 영혼을 깨끗하게 시켜주고 세상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더러워져도 말씀을 또 충분히 들으면 싹 씻겨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느껴지고 영혼에 신비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듣는 가운데도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이 실제인 것처럼 성령이 실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말씀대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제 구원받고 주 안에서 열심히 살면 주님이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거기에 따른 기업과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게 해주니까 다른 건 손해보더라도 신앙생활은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정말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하루가 영원과 관계된다는 걸 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것이 영원한 것과 관계된다는 걸 안다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정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보세요. 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손해를 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는 잠시 환난 받는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월급 받기 위해서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은 나오잖아요. 그 돈 몇 푼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이루면서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손해보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실감 나지 않습니까? 이 컵을 태양계라고 하면은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태양계가 있으면은 태양계를 컵이라고 하면은 은하계는 얼만큼 크냐?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한 그 정도 크기가 은하계다 그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거기에다가 컵 하나 딱 던져 놓으면은 어디든지 찾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은하계 속에 태양계는 작은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정도 있느냐? 1,000억 개 정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1천억 개. 그러면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1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추정일 뿐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1천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멋지게 해가지고 주님이 야, 너 은하계 한 개 니 해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은하계 한 개 니 해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신나요 안 나요? 아니, 그 은하계 하나 주는 정도, 그 정도 상일까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막 대통령 몇 년짜리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도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기업과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크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에 말한 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돼 소화기 잘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그리스도는 광야가 아니라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죄짐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이 없을 때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니까 주님께는 참 안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주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내가 제일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다 떠나도 가장 힘들 때는 가장 가까이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갈등되는 문제 주님은 항상 해답이셨던 거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해방자가 맞지 않습니까?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갔습니다. 1500km가 넘는 그곳에 가서 솔로몬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가 솔로몬에게 가져간 은이 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4톤. 4톤이 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딱 풀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풀린 겁니다. 그래서 4톤 넘는 금을 솔로몬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시바 여왕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시바 여왕은 간도 큰 자입니다. 4톤 그냥 만일 인생 문제 못 풀어줬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그럼 가져가자 하고 그냥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인생 문제 풀으려고 이거 풀어주면은 이 정도 그냥 4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는 것 봐요. 시바 여왕은 천국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바 여왕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고 난 이후에 에티오피아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심었고 그로부터 900년이 지나서도 그 에티오피아 왕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마차 타고 계속 예루살렘 예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차 위에서 내시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뿌리가 바로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인 거예요. 솔로몬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완전한 해답을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실제인 거예요. 폴 틸리라는 그 신학자가 얘기한 것 중에 사람은 세 가지 공포가 있는데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공포, 세 가지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포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죄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예수님께 오니까 죄사함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구원받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만 참된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영혼과 관계되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 짓 해야 되나, 공부는 하면서도 결국은 죽을 건데 생각하니까 이게 하면서도 이게 답답한 것이 있는 거예요.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 짓을 계속해야 되나, 구원 딱 받으면은 가정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잖아요. 3대 심리학자 하면은 프로이드하고 융하고 아들러 세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것 중에 인간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융은 인간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예수님 안에 안전이잖아요. 아들러는 인간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왜 살아야 되느냐? 근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줬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오니까 그는 눈을 뜨고 거지 신세를 면하게 되잖아요.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알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문제 풀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겁니다. 자,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주님은 광야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가장 풍성한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찾고 구하지만 왜 내 인생이 광야 같으냐? 다른 사람은 모든 걸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광야 같으냐? 우리 인생이 광야 같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잘못을 보면서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로 광야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한 통로로서, 과정으로서 일시적으로 광야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33절입니다.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인간이 교만해지면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교만해지면은, 교만해지기 전에는 영혼에 생명수가 강처럼 흘렀는데, 교만해지면은 강을 변하여 마른 광야가 되게 하고 샘으로 마른 땅에 되게 하듯이 마음이 삭막하고 메말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 낮추고 돌이키면은 35절에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어느 때는 은혜가 막 흘러넘쳤다가 어느 때는 바짝 마르기도 하는 이유가 마음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길을 걸어가고 하면은 주님이 싹 은혜를 싹 이제 이렇게 딱 걷어가시면은 마음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삭막해지는 거예요. 또 마음을 낮추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다시 광야가
강처럼 바뀌고 마른 땅이 샘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딱 떠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메마르더라고. 광야처럼 되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풍요한 것처럼 보여도 은혜는 바짝 말라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광야 줄 수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고달프게 하셨느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낮추시며,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주된 목적은 낮추시기 위해서요. 낮추시며, 그리고 줄이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광야를 주셨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유는 풍성한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땅을 위한 거예요. 이제 목자가 양을 몰고 다니는데 이쪽에 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캄캄한 골짜기지만 그를 통과하는 이유는 다른 초장으로 화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6편 보시겠습니다. (66편)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해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고 꼼짝 못하게 만드셔서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하셨나이다. 사람에게 짓밟히기도 하시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시는데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풍성한 곳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같은 걸 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더 풍성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뿐인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장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 2장 31절.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흑암한 땅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 정말 흑암한 땅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이 세상은 흑암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흑암한 땅을 밝히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했고 지금 많은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를 빛의 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노아 시대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보세요. 지금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빛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빛의 땅이라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뭘 좀 알면요 하나님을 흑암한 땅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면에 빠져서 하나님이 소망의 빛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빛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은 흑암한 땅에 있는 겁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보지 못하니까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나중에 심한 흑암 중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땅에 들어서는 겁니다. 빛이 없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 에베소 2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소망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망의 땅에 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빛의 땅인 줄 아는데 전기가 환하게 켜져 있다고 해서 빛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 지옥가게 생겼는데 바로 멸망 앞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소망의 땅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허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내가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땅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혼에 닷이 있는데 무슨 닷입니까? 소망의 닷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5절,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딱 깨우치면은 당장 생기는 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소망이 아니라 쌓아둔 소망이라 그러죠. 곡식을 쌓아두듯이 쌓아둔 소망이라는 건 소망이 무지무지 많다 그런 뜻인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영생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디도서 1장에 영생의 소망을 인하미니,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대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 모시는 그날 주님처럼 되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또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고 앞서간 성도들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83년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 많은 사람이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저에게도 사랑 베풀어 준 사람들 많이 죽음 건너갔는데 그 사람 만난다고 말입니다. 상봉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수고는 한꺼번에 다 지워지게 될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수고를 했든 간에 그리스도를 뵙게 되면은 그 순간에 모든 수고는 다 잊혀져요. 우리가 주님 얼굴을 볼 소망이 있는데 주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모든 고생은 다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소망,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해 준다는 그 확실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 이루어지는 소망인 거예요.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그래서 주님은 흑암한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입니다. 또한 주님은 빛의 땅인 거예요. 흑암한 땅이 아니라 빛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들어와 있고, 내가 빛 가운데 들어왔구나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영혼의 빛이 들어왔고, 구원받을 때 영혼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능력의 지극 효심이 무엇인지, 이제 주님 빛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표대를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 살 때는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딱 하니까 목적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 간다는 목적이 생긴 것처럼, 목적지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딱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갈 곳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갈 곳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없이 헤맨다면 그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레위기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에집트에서 종도로 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고 무거운 압제를 깨뜨리셨습니다. 빗장목을 깨뜨리고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목적지를 향해서 당당히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크게 쳐들고 출애굽해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서 목적지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확실히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세상아 자네 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 이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혼이 틀림없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제니까.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직접 만나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회장님 얼굴 만나기 어렵죠. 대통령 얼굴 한번 보기 얼마나 어려워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만나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대인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사람에게서 풀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나를.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의 수를 창조하신 절대자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필요를 다 채워준 것처럼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직접 만나주겠다고 한 겁니다. 내 마음이 말하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제일 현명하고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담이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는 사람 없죠? 왜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날까요? 아담아는 울음이 가득한 곳이다 그 말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면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는 죽음이 가득한 곳이고 그래서 아담안이 광야고 흑암한 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딱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풍성한 땅에 들어온 거예요. 빛의 땅, 소망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 것에 치우치고 아담 안에 무슨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아담 안의 것을 더 추구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이란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웃음.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아담 안에는 울고 태어났는데 딱 거듭나는 순간에 진짜 웃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웃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상상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안 지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가 울고 태어났을까요? 웃고 태어났을까요? 뭐 상상입니다. 꼭 울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울고 태어나서 많은 눈물이 흐르고 결국은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웃음이 시작됐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쁨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은 여기에 해 아래가 아담 아니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해 아래에서를 아담 안에서라고 이해해도 맞습니다. 해 아래에서 아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6장 11절에도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헛된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 시대 정말 헛된 짓을 많이 합니다. 다 불탈 것으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만큼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요상한 벌레 연구하다가 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 뭐 하다 왔냐? 나 벌레 연구하다 왔습니다. 벌레 연구하다 왔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학문을 위해서 철학을 위해 사상을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하는데 그거로 끝나면은 이게 헛된 거예요. 불탈 것으로 다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뒤에 8절에 봅시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다. 아무리 많은 걸 보고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만족은 없을 겁니다. 그 아합 왕인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조그만한 포도원 꽃 뺏으려고 해서 결국은 죽이는 거 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온갖 것을 누리면서도 그 조그만 걸 또 탐내는 거 봐요. 그 아합이 바로 만족 못하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좀 더 큰 집에 살고 좀 더 안락하게 산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9절에 이미 뜬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치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것은 하느님 볼 때는 하나도 새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도 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자손으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한 것이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비행기가 나오고 새로운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새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한 흠것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 전 세대 사람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딱 죽음 건너가면은 잊어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거, 그 기억 잠시 후에 지나갑니다.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저러진 걸 셀 수 없도다. 해 아래에서는 점점 더 구부러집니다. 점점 더 찌그러지고 점점 못 서게 돼 갑니다. 타락된 기질이 막 최고로 나오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구부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남녀 구별도 모호해지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짓고 흉악한 짓을 하는 것도 막 얼마나 흉악범들이 많아지는지요. 점점 사고방식이 삐뚤어집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은 에돔 왕의 뼈를 갈아가지고 회로 만들어서 회로 칠하는 거 봐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건데 사람 뼈를 부숴가지고 그걸 회로 만들어서 칠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엽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고방식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본대도 많으니 지식을 전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담 안에서 지혜는 번뇌만 일으킬 뿐이고 학설이 계속 바뀌고 인생 문제를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소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2절의 말씀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고, 이렇게는 맞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경 열심히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동계수련을 위해서 같이 준비하고 형제자매들을 돕고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전도하는 것만큼 유익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도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새로운 탄생이잖아요. 교회에는 한 세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는 새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새로 탄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자라가고 또 이곳저곳에서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그것이 다 새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도다. 그리고 11절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수고는 영원히 남는 수고인 거예요.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완전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생한 것을 기념책에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 누구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누구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다.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기록해놓고 하나도 안 잊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있습니다. 찌그러진 것을 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속에 작업하시면 우리가 서서히 바꿔지잖아요. 바꿔집니다. 교회에서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막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바꿔진 것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굽은 것이나 패역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말씀이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펴지게 하시는 겁니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본대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는 본대를 없애줍니다. 그리스도 안의 지식은 근심을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잖아요. 이 성경의 지혜는 사람에게 본대를 없애줍니다. 근심을 없애주고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땅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빛의 땅, 소망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사실이면 그리스도 안의 것을 추구해야지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리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밭은 똑같이 주어져서도 경작을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건 주셨지만은 우리가 주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 이사야 1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우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물들. 아가서 4장에는 술람비인 보고 우물이라고 했는데 성도가 우물이고 교회가 우물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 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 조모임, 모임들이 다 일종의 우물인데 교회로 모이면 이게 큰 우물이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도 우물인데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물을 기르를 때 물을 깊게 파야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기를 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은 있지만은 기르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만족을 느끼며 살까요? 우물은 있는데 우물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물을 기르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동계수련회 때도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듣는 수고를 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 호세아서 2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처음 본문 읽은 겁니다. 호세아서 2장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질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저로 광야 같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다. 불신자의 인생은 광야로 끝납니다. 마른 땅으로 끝납니다. 지금 불신자들 풍요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 인생은 광야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죽음 딱 건너가면은 물 한 방울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빛의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망의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영원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멀리하면은 마른 인생이 마른 땅같이 되고 광야같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고 흑암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풍성한 땅이 되고 소망의 땅처럼 되고 그리고 빛의 땅처럼 되어서 정말 보람되는 생애를 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뭔가 땅이 풍성하면 줄 것이 있잖아요. 줄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자기에게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눠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이 가장 풍성한 곳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과 빛이 걸려있다는 걸 알고 새해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살며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동계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